오늘 에베소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부터는 복음의 실천편, 진리의 실천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지금 그 메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4장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거룩함 이루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20절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개역성결에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17절에서 19절까지를 뒤집는 그러나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허망하다. 두 번째, 방탕하다. 허망은 초점 없이 사는 인생이다. 방탕은 무엇입니까? 허비하는 인생이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 합치면 뭡니까? 목적 없는 인생이다. 목적지가 잘못 설정된 인생이다. 세상은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거나 아니면 목적지가 전부 잘못 설정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허망과 방탕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목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표대를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나침판은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그 최종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듣고 예수에게 배웠다. 그러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듣고 배우고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들었고 알고 믿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력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력. 여러분, 같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거 아시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삶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냐?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은 인정 안 해도 되게 닮아가시는 거 아시죠? 보면요. 그죠? 자식들도 똑같이 닮아갑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 우리 누구나 다 영향력 주고받으며 사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 지성이라 불리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죠. 한 2주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책을 이전에 한두 권 읽었었는데 한 3권을 더 주문해서 지난 주간에 읽었어요. 예. 그 이어령 교수는 성경을 비판했던 사람이고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비판, 그리고 나 무신론자다. 그 사람이 평생 추구했던 게 뭡니까? 지성 추구했다고요. 지성.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성을 쌓고자 하니까 지성을 쌓았다. 명예가 왔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니까 돈이 왔다. 왔대요. 우리는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왔대요. 그런데 평생을 지성을 추구하면서 살던 분이 삶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지는 사건.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지성에서? 우와, 다 읽었나 보다. 목사가 제일 늦게 읽었네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제목. 그죠? 제목만 봐도 알아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지식을 추구하며 살던 지성의 최고봉이 영성으로 옮겨진 사건, 그에게 영향력을,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 그만할까요? 모른 척 하자고요. 딸, 그 이민아 검사. 그죠? 이민아 검사. 그분도 아버지 닮아서 엄청난 지성이 됐어요. 그런데 곡절 속에, 수많은 인생의 곡절 속에 그 사람이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가 되고 돌아가셨죠, 그분도요.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딸의 영향력으로 지성을 평생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이 딸의 영향력으로 영성으로 옮겨졌어요. 인생의 무게중심이. 실명의 위기를 맞아서 딸이 시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딸이 평온하게 찬양해.
신께 기도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그 딸의 영향을 받고 결국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하죠. 최근 놀라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면 담임 목사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변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훈련이 잘 됐어. 얘기했으면 실험에 들 뻔했어. 제가 제일 안 변한다고요. 근데 제가 잘 안 변하는 제가 변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언제부턴가 조금씩 야금야금 살금살금 없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 눈에 띄지 않게, 눈치채지 못하게 일회용 컵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일회용 컵이 조금씩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요. 저는요 사실 누구보다 일회용품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배달 많이 시켜 먹고. 근데 요즘에 교회 오면 제가 종이컵 잘 안 써요. 뭐 습관적으로 하나 잡을 때는 있지만 웬만하면 의식적으로 제가 종이컵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혼자 텀블러 들고 다니시면서 거기다 커피 드시고 거기다 물 드시고 우리 다 종이컵에 먹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엄청 노력하시더라고요. 일회용품 줄이려고.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막 목마르잖아요. 땀 흘리면서 먹으려고 그러면 달려가서 야, 너 또 뛸 거지? 이름 써놓고 좀 이따 한 번 더 먹고 버려.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말 못해요. 중식부의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또 그분이 분리수거도 또 대충 하는 적이 없어요.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년, 3년 지나니까 문득 어느 순간 든 생각이 있어요. 평상시에 뭐 그분이 그렇게 하셔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어느 순간 확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환경 생각해서 좀 일회용품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일회용품을 좀 줄여야겠다고 교회 와서 제가 그냥 컵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누구나 알고 있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되진 않잖아요. 일회용품 좀 줄여야겠다. 이러다 정말 쓰레기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 다 걱정하잖아요. 그런 생각 저도 했다고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근데 확 와닿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쓰레기 한번 버린 적 없는데, 내가 분리수거 한번 한 적 없는데, 이거 누군가는 분리수거하고 누군가는 성도 중에 누군가는 쓰레기를 매일 비우실 텐데 내가 그거라도 좀 줄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훅 생겼어요. 되게 기특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예전에는 그냥 그래 좀 아껴 써야지 이런 마음만 막연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확 생겼어요. 확 생겼다고요. 뭐 그분이 저한테 뭐 담임 목사한테 와서 뭐 왜 교회에서 이렇게 일회용품 많이 쓰는 거예요? 목사님 좀 아껴 쓰세요.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 마음이 순간 제 마음속에 확 자리 잡았어요. 일회용품 좀 줄여 써야겠다. 환경을 생각해서. 또 하나, 이거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치우는데 내가 그거 치우지는 못할 망정 내가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컵을 씻어서 살균기에 넣는 작은 변화지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제 삶의 변화가 하나 나타난 거죠. 작은 변화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컵도 또 좋은 거 사다 주셨더라고요. 이왕 먹는 거 뭐 좋은 컵에 먹자고.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결과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이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일회용품 먹으면서 되게 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렇게 생각 들 거 아니야. 그죠? 결국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좀 확산된다고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저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구석구석에. 아멘 안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저보다 교회 내에 삶으로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영향력은 뭡니까? 변화는 뭡니까? 영향받은 사람을 닮아가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은요, 삶을 변화시켜요. 오늘 바울사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허망한 세상, 방탕한 세상이 아니라 초점 잃은 세상, 목적 잃은 세상, 목적지가 완전히 잘못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듣고 예수에게 배운 자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오직 너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들입니까? 자신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면 내 삶은 변화되거든요.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 세 가지가 안 된 겁니다.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없다. 주님이 내 기준이 아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요.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에게 배우고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험적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삶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야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죠. 그래야 그분이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야. 내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야. 주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변화될 수 없고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죠. 여러분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하며 사는 하나님 없는 방탕한 인생, 허망한 인생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겠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 에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지금 누구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향력 아래에 있고요. 주님이 기준이고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 닮도록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변화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 22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새사람의 영향력,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옛날 옷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헌 옷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자. 확신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입으로 시인합시다.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의 옷을 벗기셨고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서 완전히 산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벗고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님이 죄의 옷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이셨고요,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살려주셨습니다. 칭의, 우리에게 의롭다함의 옷을 입어주셨다고요. 이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의 옷을 입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미 벗고 이미 새롭게 입은 사건인데 뭘 또 하라는 거예요? 23절이 힌트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중간에 있죠. 현재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지금도 계속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더 큰 목소리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날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아. 날마다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을 받아. 성령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죄의 옷을 벗고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만이 죄의 껍질, 허물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의에 대해 산 사람만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요, 참 신기해요. 예비군 훈련장 가보면 남자들이요, 제대한 지가 몇 년씩 됐잖아요, 다요. 근데 군복만 입으면 그 모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요, 쉬는 시간 되면 10분 동안 아무 데나 틀어놓아요. 회사에서 누가 그럽니까? 정장 입고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나 틀어놓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끊었던 담배도 펴요. 그리고 편의점이 지천에 널렸잖아요. 그 PX에 줄 서서 그거 사 먹어요.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왜냐면요, 옛사람의 습관과 추억이 여전히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의 습관과 추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옛사람의 습성을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을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된 습성들은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여러분이 단절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20몇 절입니까? 20장의 20절에 그러나는요, 앞에 있던 그 허망한 삶, 방탕한 삶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이렇게 가잖아요. 너희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의 모습 완전히 잘라내야 된다. 옛사람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심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죄의 뿌리를 여러분 어떻게 끊어낼 겁니까? 뭐로 죄의 뿌리 끊어낼 건가요? 성령님의 영향력에 지배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영향력에 지배되지 않고는요, 우리 그냥 헌옷 입고 출근해요. 헌옷 입고 그냥 산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통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헌옷 입고 출근했다, 헌옷 입고 퇴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막으면 됩니까? 눈을 감으면 됩니까? 어디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뭐 도박하는 사람들은 뭐 손가락 하나 잘라도 또 한다면서요? 얼마 못 가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 화투를 안 잡으면 손이 떨린다고. 이렇게 온대요. 이렇게 손이 떨린대요. 어떤 술에 중독된 분이 그렇게 몇 차례 걸쳐서 상담받고 그 프로그램도 받아보고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두세 번 받았는데도 술에 중독된 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게 안 되더래요. 며칠 못 가더래요. 며칠 못 가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며칠 못 돼가지고 또 슈퍼에 들어가서 술 살라고 들어가는데 그 슈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훅 들어오더래요. 그 얼굴 딱 보는데, 슈퍼 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마음이 막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막 심적 갈등이 막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집어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GT, 뼈로 가는 우유를 큰 거를 들고 나왔대요. 그리고 우유 그 1리터를 벌컥벌컥 마셨대요. 근데 우유 1리터를 먹으니까 갑자기 술 생각이 사라지더래요. 배 터지도록 우유를 마시니까 갑자기 술 먹고 싶었던 생각이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진공 상태가 없어요.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내면은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기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허망함으로 채워지거나 방탕함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20절부터의 그러나 이후에 거룩함으로 채워지거나 의로 채워지거나 진리로 채워지거나 여러분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거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거나 합니다. 방탕한 것으로 채워지거나 진리로 채워지거나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은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지 빈 상태가 아니라고요. 공허함이 아니라 그 공허함을 주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에 다 뺏깁니다. 다 넘어가고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찬송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사랑줄로서 내 인생을 묶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다 듣고 이겨낼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거 눈에 다 보이고 이겨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게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가요 평생 그 사람 채우던 게 뭐예요? 그럼요 평생 채우던 게 지적인 탐닉이 그 사람이 추구하던 것이며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느꼈어요. 당대 지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공부해도 안 되지만 그분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한 영역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성으로 엄청나게 찾잖아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대요. 그럼 우리는 그분보다 훨씬 더 비어있는 게 많죠. 찬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 채우셨는데 저는 안 채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로 지성만으로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성으로 채워지도 않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갈급함, 그것이 영성으로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목마름 가지고 있어요. 목마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어떤 작은 소논문 하나 썼거든요. 거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 그냥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 목사는 그냥 어려운 걸, 학자들은 뭡니까?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학자고요. 목사는 뭡니까?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저는 각주 이런 거 인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 생각만 쳤거든요. 목사니까, 난 학자가 아니니까. 그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어요. 모든 학자들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를 한국교회가 과거로 회귀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예측합니다. 근데 전 이렇게 결론 줬어요. 대다수의 유능한 학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는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목마름이라는 걸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아담을 홀로 두지 않고 하와를 주셨다. 그리고 초대교회 말씀과 성령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120 성도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셨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본질적으로 주신 것, 성령 보내주셨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라. 복음을 전해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또 하나 무슨 목마름입니까? 공동체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학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회 현장에 있는 저는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허망한 삶, 방탕한 삶. 그러나 오직 너희는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을 기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먼저 채워야 됩니다. 물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채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진공상태는 없어요. 진공상태 없다고요. 진공상태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면 여러분 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해야죠. 매일매일 하루를요, 새벽을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채우고 나가야 된다고요.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훅훅 먼저 나를 채우는 겁니다. 먼저 가서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 예배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벽의 옷. 그래야 날마다 먼저 채우는 겁니다. 먼저 채우고 나가는 겁니다. 새벽의 옷을 입어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 여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뭐 한 30분 이상 하시죠? 3, 40분 하시죠? 저 보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똑같은 옷 입죠? 웃으세요?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는 거 여러분은 못 느끼세요? 여러분은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 목사가 뭘 입었는지 관심도 없으시군요. 1년 12달 똑같은 옷 입잖아요. 바꿔 입어요. 언제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못 느끼겠어요? 외투를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걸? 하계 하나, 동계 하나. 새벽 기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적용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저희 아내 그러더라고요. 왜 맨날 똑같은 거 입어? 누가 보면 본드로 붙여놓은 줄 알겠다. 왜 입는 거야? 맨날 그러더라고. 본인들이 옷을 사셔서 내가 못 사는 걸 아직도 모르시나 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옷을 입어야 돼요. 새벽 기도에 옷. 새 사람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진짜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내 의지 가지고 안 된다고요. 창조되어야 됩니다. 재창조. 거듭나야 돼요. 재창조돼야 됩니다. 의로움, 진리, 거룩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성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변화되어 새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교회 성도라는 건 이제 변화되어 새롭게 사는 거라고요. 부르심 받은 자들은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망과 방탕의 삶. 목적 없이 사는 삶,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사는 삶. 그러나 오직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칼빈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우리 장로교는요.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 누가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 반, 나 반입니까? 5대5입니까? 아니요.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일이며 100% 인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 하나님의 일이며 100% 인간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여러분 몸부림치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나를 성령님으로 채워서 그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면이 가득 찰 때, 여러분의 내면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 삶의 기준으로 모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